시골 교회에 한 30대 후반 되는 40이 안 된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그 교회는 설립한 지가 70년 이상 된 시골 교회인데 부흥이라고 해서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30대 후반의 목사님이 그 시골 교회에 오시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면서 교회가 갑자기 막 부흥이 돼요. 근데 목조 건물이었는데 이 교회가 너무 부흥되니까 이 목조 건물을 뒤에를 뜯었습니다. 교회는 건축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되니까 뒤에 벽을 허물어 버리고 뒤에다가 멍석을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밖에까지 꽉 차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토요일이 되면은 이 교회는 중고등부 예배가 있습니다. 토요일날 오후에 중고등부 예배가 있는데 목사님이 학생들 데리고 크게 매주마다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학생들도 거기에 따라서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를 합니다. 끝나고 나면 예배 마치고 나면 그 마룻바닥이 나무된 마룻바닥에 여기저기 눈물이 헝헉하게 떨어졌을 만큼 학생들이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해요. 오늘날 토요일날 예배를 역시 마찬가지로 예배를 탁 들으면서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학생들이 온 힘을 다해서 뜨겁게 기도를 한참을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퍽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한 학생이 눈을 떠봤더니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을 한 할아버지가,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와서 따귀를 때려 주먹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멱살 쥐어매고 흔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교회가 부흥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핍박이 너무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와서 목사님이 따귀를 주먹 때리고 멱살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학생이 그걸 보고 뛰쳐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했더니 이놈의 새끼는 뭐야 하면서 주먹을 날려가지고 이 학생의 이 뺨을 내리쳤어요. 그 맞은 학생이 점점 얼굴이 벌개지면 붉고 올라옵니다. 그래도 목사님 맞는 건 안 된다고 이 학생이 목사님을 가로막고 할아버지의 허리를 잡고 힘이 있으니까 학생이니까 남학생이니까요 끌어안고 예배당 밖으로 모셔나갔어요. 순간적으로 기도하던 교회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목사님도 와이셔츠 목은 다 흐트러져 있고 얼굴도 흐트러져 있는데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추스리고 할아버지 못 들이게 본 밖으로 밀어놓고 막아놓고 학생 예배가 마쳤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학생이 어린이인데 성년이 돼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아들이 둘 다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아들이 섬기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이 서로 나눠져서 일부는 목사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고 일부는 목사님을 반대하는 무리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재직회가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극도로 올라왔던 시점인데 재직회를 시작하다가 갑자기 저쪽 끝에서 남자분 하나가 성질을 내가지고 욕을 하면서 강대상으로 목사님이 뛰어들어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그 학생의 아들, 학생이 목사님 되어서 아들이 목사님 된 그 목사님이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뛰쳐나가지고 그 집사님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집사님을 끌고 예배당으로 나가면서 사태가 조용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쓰시더니 아들을 쓰셔서 위기 순간에 목사님을 보호하게 만들고 교회를 보호하게 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집안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보다 배가 헌신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배가의 은혜도 받으시고 배가의 축복도 받으십시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하셨던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배가로 헌신하는 우리 장명교를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이 시점에서 장미용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를 위해서 누가 배가로 헌신하고 있는 건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걸 믿으시고 사랑하는 장미용교인들여 배가 헌신하십시다. 저는 이 배가 헌신이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헌신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 오늘 본문을 늘 생각합니다. 어쩌면 제 인생을 바꾸게 만들어 놓고 저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목사님을 보호하며 교회를 보호하며 성도를 보호하며 살 수 있게끔 만들었던 저의 인생의 전환점을 주었던 최고의 변화를 주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을 깨달은다면 분명히 저의 인생을 바꾸시고 저의 가문을 바꾸시고 저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을 만나실 것이며 여러분의 가문도 바뀌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집안도 바꾸리라 믿습니다. 그 주인공은 레위 지파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자손처럼 헌신해 저주를 축복으로 전환시킵시다. 한 번 더 시작. 레위 자손처럼 헌신해 저주를 축복으로 전환시킵시다.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12명의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하나 축복을 선포합니다. 근데 제가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49장의 마지막으로 그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다 모여들어라. 축복 기도해 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리자면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자녀들에게 꼭 축복 안수 기도를 좀 해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신 분들도 따라서 아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합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죽을 때 내 자녀들 다 모아놓고 두 손 들어 축복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상관하지 않고, 왜? 성경은 그 아버지가 대표로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그 가정들에게 다 축복기도를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소천하시기 전에 부탁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들 둘한테 축복기도 좀 해줘봐. 우리 아이 둘이 있는데 엄마 기도 좀 해줘봐. 왜?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축복 권한을 우리 아이들에게 손주한테 주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이 축복기도를 쓰십시오. 아멘.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버지는 그 집안의 제사장이고 어머니는 그 집안의 선지자고 아이들은 그 집안의 섬기는 왕이다. 동의하든지 안 하든지 저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왔고 또 교회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사장이 된 야곱이 12아들에게 다 축복하는데 제가 레위 지파 레위에게 축복하는 걸 보고 시몬에게 축복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건 읽어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6절인데 7절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축복을 해주는데 두 아들에게는 저주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열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아버지가 죽으면서 두 아들한테 저주하고 죽습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넌 정말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가 나를 저주하면
겁이 나는데, 이건 축복권을 쥐고 있는 게 아버지거든요. 이 야곱이 축복권을 쥐고 있는데 두 아들한테 저주받으라고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씩이나 저주받으라 합니다. 이게 웬 말이야? 아니, 자식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죽지 않을 것도 정말 어려운데, 아니 저주를 하고 죽다니. 미안해, 이 노인네 미쳤나? 내가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두 아들에게 미쳤나 이거? 그것도 두 번씩이나 저주받으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나라고 생각해봐. 누가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죽음에 돌아가시면서 야 너 저주받아 라고 한다면 제 평생에요 가슴에 응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피가 맺힐 것 같습니다. 피 맺힌 가슴 아픈 일이 될 거예요. 내 부모님이 날 보고 두 번씩 너 저주받으라 한다면요. 그런데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시몬과 레위에게는 두 번씩이나, 자 눈 떠요. 지금 조는 시간 아니야 지금. 그 열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요. 제 가슴이 불이 붙었다니까요. 저주받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두 번씩이나 저주하고 죽는 이 야곱이 너무 얄미웠습니다.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성직 지파가 되어가지고요 대제사장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 뭐야 도대체 성경이. 아니 분명히 아버지가 하시면서 저주받아라 두 번씩 저주한 그 아들이 어떻게 아무도 할 수 없는 성직의 대제사장을 아느냐고요. 대제사장은 그 집안, 나라요 그 민족의 어른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저주받은 집안이 어떻게 어른이 되는 축복을 받느냐고 이게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그 관점에서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은 신앙의 명문가와 신앙의 인재를 배출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목사를 세웠기 때문에, 아 그래? 아니 이렇게 저주받은 집안이 어떻게 성직자의 집안이 되고 대제사장 집이 되는, 눈 크게 뜨라고? 지금 그렇게 눈 감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주받은 집안이 어떻게 해서 성직의 집안이 되느냐 이거죠. 우리 집안이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느냐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저주를 받았는가가 중요했습니다. 보니까요,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20년 동안 고생하고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세겜 지역에 들어왔을 때 이 두 아들이 시몬과 레위, 그러니까 루벤이 큰 아들이고 시몬이 둘째 아들이고 레위가 셋째 아들이고 유다가 넷째 아들인데, 둘째 셋째가 모의를 했습니다. 왜? 자기 여동생 디나가 있었는데 거기 추장할 때 성폭행을 당한 거야. 이모씨 새끼나 죽여버린다 내가. 어떻게 내 동생을 이래? 그래가지고 잔머리를 써요. 간교하게 가서 그 아내가 세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내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좋아. 우리의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려면 우리나라는 다 우리 족속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으로 사돈 되려면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할례가 뭔 말인지 아시죠? 요즘 말로 하면 남자들 포경수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좋아, 그럼 하자 해가지고 거기 있는 젊은 남자들,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네. 지금처럼 의료진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돌칼 가지고 막 쓸어내는 거잖아요 지금요. 아 생각해, 남자이고 표피를 돌칼로 막 쓸어내요. 요즘 뭐 소독약 있습니까? 아스피린이 있습니까? 뭐 진통제가 있습니까? 뭐 통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파가지고 3일째 되니까 다 전전 남자들 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다 죽으려고 그래. 모든 일 됐다 가자 해서요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어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거기를. 그게 오늘 25절 뭐쭉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람 다 죽이지 다 뺏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지역 주변에서 난리가, 이런 정신 나간 것들이 어디 있느냐고, 남의 동네에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돌려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요 이스라엘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야곱이 짐을 싸고 도망갔습니다. 베델로 도망을 갔어요. 이걸 기억한 겁니다. 야, 이놈의 새끼들아, 너 이놈의 새끼들 때문에 우리 죽을 뻔했어. 내가 20년 동안 죽으라고 개고생해가지고 왔는데 이놈의 새끼들 두 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할 뻔했다. 너 저주받아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와서 한 400년 이상이 지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와서 시내산에 머물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옵니다. 80이 된 노인이 40일 금식하면서 돌산에 들어가 봤다? 여러분 시내산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시내산에 다 돌산이 많아요. 모세가 있었다는 그곳이에요. 거기서 40을 견뎌? 아마 요즘같이 날씨가 더운 날 여러분 금식하면서 땡볕에서 40일간 있을 수 있겠어요? 못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야, 모세 죽었다. 아니, 이 날씨에 그 나이에 어떻게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사냐? 죽었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은 죽은 거야. 그러니 애굽에서 인도했던 신을 만들자. 아론한테 얘기했습니다. 맞아, 그렇다. 근데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많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 집에 가서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금덩들을 다 가져가 나와. 그래가지고 이걸 가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좋다고 막 춤을 치고 막 여자들끼리 남자 여자 얽혀 붙어가지고 좋은 데나 물고 빨고 막 난리가 났네. 하나님이 그러고 야 모세야, 빨리 내려가 봐라. 너희 나라가 지금 망령대행하고 있다. 너희 백성들이 망령대행해서 빨리 내려가 봐 라고 해서 내려갔더니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야, 여호수아 지금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뭐 미친 소리도 아니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내려가 봤더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야, 너희들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다 나와라. 너희들이 온갖 우상을 다 만들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 지금 나와봐라 했더니 누가 나왔냐면 제가 나가죠 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이때의 인구가 200만 명 정도 됩니다. 남자만 60만이 좀 넘으니까 60만 3,550명이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레위 지파는 몇만 명밖에 안 돼요. 몇만 명이 60만의 남자를 대적한다? 그냥 짓밟아 죽을 일입니다. 자, 누가 이 일을 개혁해 나가겠느냐라고 했더니 저요. 저는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나서겠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목숨을 잃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레위의 사람들이 조요 하면서 칼을 들고 나왔어요. 야, 정리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더니 주동자들, 당시의 대표자들을 다 골라내서 한 3,000명각을 처형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오늘 여호와께 헌신했다. 헌신했다는 말은 재물을 잡아서 드렸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을 죽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는 제사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을 드리는 것은 죄인으로 죽어야만 마땅했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제물로 드리는, 헌신을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저주도 축복으로 바뀝니다. 저는 여기서 깨달았으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집안 3, 4대만 올라가도 하나님 믿지 않는 집안이었는데
내가 우리 집안을 축복의 집안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아버지가 죽으면서 저주한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이 말씀이 내게 있는데, 우리 집안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했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야 되겠다. 결단하신 분 아멘.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멘. 여러분의 가문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헌신하게 되면요. 그런데 이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벌여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손 비느하스처럼 헌신해 성지 가문의 복을 누립시다. 레위 자손이 헌신함으로 이제 축복이 됩니다. 제사장 집안으로 가는데 얼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사고를 쳐요. 시딤에서 무슨 사고를 치느냐면 거기 있는 가나안 여자들,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합니다. 그 행위가 뭐냐면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더러운 음행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아까 시므온 지파 나왔잖아요.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 여자, 모압 여자죠. 고습이라는 여자를 꼬드겨 가지고 들어갑니다. 처음에 누군지를 몰랐어요. 어떤 남자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하고 이방 여자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침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는 아론, 아까 나왔죠?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그 아들이 4명 있었는데 2명이 죽어요. 근데 그 중에 엘르아사라는 아들이 3번째 아들인데 장자가 됩니다. 물론 막내 이다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엘르아살이 아버지의 대제사장권을 이어받아가지고 엘르아살이 왕이 돼요. 이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성직은 다른 사람 안 넘어갑니다. 근데 그 엘르아살이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그 사람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이 비느하스는 아들이 이걸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잖아요. 정신 나간 놈 새끼가 이방 여자를 끌고 침실에 들어가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 화가 나가지고 비느하스가 칼을 뽑아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둘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칼을 가지고 그냥 등을 갖다 확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의 등을 뚫고 배를 들어가서 여자의 배를 뚫고 여자의 등을 뚫어 나가서 침실에서 죽입니다. 그걸 보고 아무도 그냥 안 했는데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인 대제사장의 손자가 엘르아살의 아들 이 비느하스라는 이 아들이 말이에요, 의분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망스럽게 섬기다니 어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이런 일을 하다니 하면서 가서 그냥 갖다 찍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의 질투심, 그 분노의 마음으로 이들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전염병을 걷어가겠다. 그러면서 약속합니다. 내가 이 비느하스에게 약속을 하겠다. 이거는 읽어보셔야 되겠다. 민수기 25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르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느니라. 이게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죄인 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죄인처럼 죽으심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여 죽어야 될 죄인을 살려내게 된 것처럼 지금 이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죄인된 백성들의 대가로 이 두 사람을 처형함으로써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인정한 거예요.
네가 잘했으니까 너는 그러면 영원토록 너희 집안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해주마. 영원토록 너희 집안에서는 대제사장의 직분이 끊이지 않도록 해주마라고 약속한 것이 비느하스의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이 레위의 헌신은 가문을 저주해서 축복을 바꾸더니 그 가문 중에서 하나님이 유의주에서 봤는데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유의주시하더니 그래 내가 너는 특별히 봤다 이렇게 헌신하는 거 배가 헌신이잖아요.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가운데 레위 지파가 헌신했고 또 한 번의 헌신은 그 가운데 네 지파의 비느하스가 헌신해가지고 하나님의 배가에 헌신하고 한 번의 헌신과 또 한 번의 헌신을 들으니까 너희 집안은 내가 제사장의 집안으로 대제사장의 집안으로 만들어 주리라. 우리 장미영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겠다고 전도하겠다고 가족 구원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먹을 먹는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가문을 유지할 겁니다. 비느하스를 사용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 이제는 크게는 장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쓰실 것이며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된 데 사용되는 것이 우리 장명교회가 될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사람들을 모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 비전과 그런 가문과 그런 축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가족을 구원해라 영혼을 구원해라 하며 이 자리에 앉혀놓고 뜨거운 마음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눈똑똑히 보고 보십시오. 비느하스를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집을 이 가문으로 약속하신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구나. 저는 너무 감격했습니다. 너무 감동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성경을 보게 하시다니요. 나에게 이 성경이 보여지게 하시다니요. 그것은 곧 나를 크게 쓰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사람이 있다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새겨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문을 그렇게 쓰실 것이고 그 집안을 쓰실 겁니다. 교회에서 성직이 떠나지 않습니다. 어느 집안은 대대로 장로님의 집안이 됩니다. 어느 집안은 대대로 권사님의 집안이 됩니다. 어느 집안은 대대로 집사님의 집이 됩니다. 어느 집안은 대대로 목사님의 집이 됩니다. 이게 바로 비느하스의 레위자손 비느하스의 헌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성직의 축복이란 걸 믿으십시오. 살아가는 장미원 교인들이여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배가에 헌신해가지고 대대로 성직의 축복을 받으시는 복된 교회가 되십시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사건이 있었다면 1500년 후에 약 1500년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집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아시나요? 이 레위 지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잊지 않으시다는 주님이 그 집안에서, 예수님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시랍니다. 그 어머니를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누가복음의 사건인 거죠. 근데 아까 그 부분, 훗날에 모세가 레위에게 축복이 달라집니다. 축복을 바꿔버려요. 아버지 야곱은 저주를 했는데 모세가 레위를 보니까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야. 왕이 될 상인가? 시므온은 이름조차 없어져 버립니다. 두 아들 중에서 시므온은요 나중에 지파 이름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헌신한 레위 지파는 나중에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신명기 33장 1절에서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12지파를 모아놓고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33장의 신명기. 그 가운데에 레위 지파는 8절부터 쭉 나옵니다. 레위에 대하여 이랬을 때는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가 있다. 둠밈과 우림은요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답니다. 둠밈과 우림이 하나님의 뜻을 물은 그 도구예요. 성물입니다. 그러니까 움밈과 둠밈이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레위 지파에는 대제사장이 끊이지 않고 오겠다는 것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저주를 선포했던 아버지와 달리 모세는 이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500년 후에 예수님이 그 집안의 어머니의 혈통을 타고 와요. 우리는 다윗의 혈통을 아버지를 타고서 오지만요, 그 몸을 빌려서 오는 것은 어머니의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게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보여주는데 이 축복의 가문 레위 자손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제 읽고만 넘어가 볼게요. 시작.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제사장은 누구만 나온다고?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 그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사가랴가 있고 그가 결혼했는데 아론 집안의 레위 지파의 사람과 엘리사벳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례 요한. 예수님의 6개월 차는 세례 요한이 되나요? 그런데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다. 자,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고 그 아내를 하나 얻은 거예요. 마리아를 얻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합니다. 친족 엘리사벳,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하는 거예요. 같은 집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느 집안 사람이다? 아론의 집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같은 집안 친족이라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친족 아론의 집안 사람인데 너의 친족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뵌 지 6개월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론 자손의 후손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의 집을 약속하겠다. 결국 그 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는데 그 도구가 누구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아론 자손의 후손입니다. 그 집안에서 성직이 끊이지 않은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 때문에 기도 좀 부탁드리죠. 앞으로 500년 동안에 우리 집안에서는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500년 동안에는 내 후손들 중에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나오지 말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걸 두고 손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1000년까지는 기도 못하겠습니다. 500년 동안은 제 후손으로 나오는 후손 중에는 나 교회 안 다닐래,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해달라고 지금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보세요. 1500년 후에도 이루어지는 걸 보세요. 500년 후에도 이루어진 걸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다. 지금 우리 장미용께서 가장 필요한 헌신은 영혼 구원입니다. 내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헌신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여기 있는 종에게 감동을 주신 겁니다. 야곱의 저주와 하나님의 축복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야곱은 시몬과 여인에게 폭력의 도구라고 하면서 저주받으라 했는데 배가 헌신을 했더니 싹 돌려가지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겠다. 저는 이걸 보고 춤을 추듯이 기뻤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떠한 저주라도 하나님께 헌신을 바르게만 하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내 목숨 다하여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저주도 축복으로 바꿔버리는구나. 그 집안에 끊이지 않는 성직자들이 나오게 만드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걸 비교해 보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받으십시다. 이런 가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 쳐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파의 헌신 하나, 네 자손들이 시내산으로 집단 우상 숭배를 멈추도록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자손 대대로 저주가 축복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네 지파의 헌신 하나, 네 자손 비느하스는 시딤에서 음행하는 시므온 지파 시므리와 미디안 여자 고스비를 제거하여 모압 여인들과 우상 숭배 음행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결과 영원한 대제사장, 제사장, 성전 봉사자를 배출하는 성직 지파의 복을 받았습니다. 레위의 가문처럼 하나님께 배가 헌신을 드립시다. 그러면 혹시 모를 저주로 시작한 가문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가문으로 전환됩니다. 내 가문처럼 하나님께 배가 헌신을 드립시다. 그러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 성직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2025년 현재 장미용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배가 헌신, 가족 구원에 배가 부응하는 것입니다. 영혼 전도에 배가 부응하는 것입니다. 2025년 장미용 교회 배가 부응을 이루는 전도를 위해 하나님께 배가 헌신합시다. 헌신합시다. 지금보다 더 배로 헌신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달려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